시편 126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다 15편이 있는데 그 중에 7번째 시편이 되고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간다. 이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본국으로 귀환하게 되는 그런 꿈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마침내 하나님이 포로를 자유케 하고 귀국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감사한 시편이 126편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였던 산수교회라고 하는 광주에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는 상수도 그 지역에 산이 있어요. 산 중턱에 예배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보면 시가지가 다 내려다 보이는데 주일이면 그때는 종을 치고 그랬거든요. 종을 치고 내려다 보면 주일날 성도들이 성경책을 가지고 예배당에 올라오는 모습을 보면 참 보기가 좋은 그림이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예루살렘이 높은 고지에 있기 때문에 성전에 올라오는 12지파들이 절기 때에 올라오는 그 모습이 참 아름다워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리고로 내려가던 강도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다 빼앗기고 목숨까지 죽을 뻔했는데 사마리아 선한 사람이 그를 고쳐주고 치료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려간다는 것은 강도를 만날 수 있다. 영적 강도, 사단 마귀 귀신을 만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빼앗길 수 있는데 올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선물을 7가지로 126편에 주시는 그 선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물과 피를 가장 많이 흘리는 163나라를 통계를 글로벌 평화 지수라는 단체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점수를 책정해 가지고 범죄율, 군사 예산, 전쟁과 테러의 피해, 또 죄수들이 얼마나 있느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평가를 했는데 최악의 국가, 지구상에서 가장 불안하고 위험 있는 나라가 탈레반 집권하는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내전 속에 있는 예멘과 시리아 이런 나라들입니다. 그러면 좀 더 평화로운 나라가, 안정된 나라가 순위적으로 보면 아이슬란드, 뉴질랜드, 아일랜드 이런 섬, 이런 데가 안전합니다. 우리나라는 43위, 중국은 80위, 미국은 북한보다 조금 위인데 131위가 되고 북한은 149위가 되고 이스라엘은 지금 143위, 북한보다 조금 나은 그런 나라로 통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안전하지 못하다. 항상 전쟁과 테러와 경제적인 위기와 사회적인 혼란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바다의 파도와 같이 밀려들고 있다는 것을 통계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안전한 나라로 우리는 생각하는데 아프가니스탄 전쟁 총탄에 전사한 군인들보다도 미국에서 총기 사고로 죽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안전하지 못하다. 그럼 이 지구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딜까? 가장 안전한 곳은 아버지 품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품, 하나님의 품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품이 가장 안전한 곳이다. 그것을 시편은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있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100일만 지나면 100일 전에는
엄마 아빠를 잘 모릅니다. 100일쯤 지나면 눈이 이제 또록또록해지면서 아빠 엄마가 가면 알아먹습니다. 그래서 미소를 짓고 방긋방긋 웃는 그런 교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럴 때에 그 엄마의 젖된 엄마 품에 있는 아이를, 그걸 하나님의 품이라고 시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가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안전하고 기쁜 품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 경험했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성전에 올라가야 되느냐? 하나님 품에서 그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스라엘 역사는 우리 세계의 모든 나라와 민족과 개인의 거울이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이제 좀 머리에 든 것도 있고 자기 마음대로 다닐 수도 있고 힘이 있다고 할 때 아버지 품을 떠나서 자기 멋대로 여리고로 내려가기도 하고 세상으로 내려가며 우상 숭배하고 예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안전하지 않다는 징조로 칼과 기근과 그리고 전염병, 질병으로 살롬이 없다. 아버지 품을 떠나면 살롬은 사라진다. 그것을 체험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유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 행복했던 시간을 잃어버리고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살면서 예루살렘 고국과 그 안에 성전의 예배를 사모하고 그리면서 시편을 노래했던 말씀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1, 2, 3차 귀국하게 되었는데 스룹바벨은 무너진 성전을 재건했고 에스라는 무너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회복해서 신앙 부흥이 회개와 부흥을 일으켰고 느헤미야는 이제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신앙 개혁을 삶의 개혁을 일으켜서 성벽을 쌓았던 느헤미야 이 세 지도자들이 다시금 유다와 예루살렘을 회복하게 되었다. 이사야 210년 전에 여호와의 종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포로에서 고레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이 당신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예언을 했는데 에레미야의 예언대로 그리고 이사야 예언대로 고레스라는 왕 때에 포로 귀환이 일어나면서 이들은 상상을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서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노래하지 않을 수 없는 그것이 126편의 말씀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바벨론 포로에 있던 사람을 남은 자라고 이사야는 말씀을 합니다. 다 타락하고 심판받고 세계로 흩어져서 자기 살 길을 찾았던 이들인데 하나님이 바벨론으로 데려가서 그들을 그곳에서 회개하고 변화시킨 남은 자들이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배하러 올 때에 성전에 올라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옆에 나와 예배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7가지 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이것이 126편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꿈을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꿈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꿈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루살이 같이 하루하루 그냥 사는 것에 만족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십니다. 별명이 꿈꾸는 자, 꿈쟁이라는 별명을 가진 요셉이 있었어요. 이 요셉은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2번 줬는데, 곡식단들과 해와 달과 별이 자기를 향하여 절하는 꿈을 꾸고 형제들에게 그 꿈 이야기를 했더니 기분 나빴던 거예요. 내가 형들이 동생한테 절한단 말이냐? 그것도 부모들도 너 자식에게 절한다는 꿈이 아니냐? 그러면서 꿈을 짓밟아 버리고 그를 팔아서 애굽으로 인신매매를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요셉은 잊지 않고 늘 꿈을 가지고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이 꿈을 이루어 주실 때 꿈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꿈 같은 일이. 하나님의 말씀은 비전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실 때 드림으로 받아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이 꿈을 이루어 주신다. 요셉을 통하여 말씀합니다. 모세의 꿈, 다윗의 꿈, 여호수아 갈렙의 꿈, 이들의 꿈은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왕국을 세워서 열방 가운데 가장 거룩한 나라로 만드는 그 꿈을 꾸던 모세와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과 다윗의 꿈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통일을 꿈꾸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으로 통일이 이루어지면 이 말씀합니다. 꿈꾸는 것 같았도다. 꿈이야 생시야. 우리 8.15 광복 때에 어르신들이 광복, 일본 천황이 항복하고 자유가 선포되었을 때 자기 허벅지 꼬집은 사람들이 있답니다. 꿈이야 생시야. 도대체 일본 제국이 항복하고 우리에게 광복의 자유를 주다니, 모르는 사람들은 꼬집었는데 기도하던 성도들은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돌렸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것을 알고 다음 세대를 책임져야 될 젊은 2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꿈을 가지고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85세에 그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은퇴하고도 한참 끝날 그 노인에게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의 마지막 고지를 점령하고 깃발을 꼽는 그 꿈을 갈렙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이 갈렙이 여호수아와 더불어 정탐꾼 보고를 할 때에 그 꿈 이야기를 했던 거지. 그게 꿈이다. 하나님의 실상대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꿈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그 꿈을 이루는 꿈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꿈도 꿈 나름이지요. 개꿈이 있잖아요. 한낮에 입에 거품 물고 그냥 개들도 꿈꾸다가 깜짝 놀라서 몸을 막 부르르 떨고 그러거든요. 그런 꿈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드로아 환상을 보고 나서 이 유럽을 복음으로 물들게 해야 되겠다, 그런 꿈이 생겼어요. 빌립보 성에 갔을 때에 안식일에 기도처를 찾다가 강가에서 기도하는 여인들의 그룹을 만났는데 루디아의 마음을 하나님이 열어서 자기 집을 오픈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우면서 데살로니가, 베레아, 고린도, 이렇게 유럽의 교회들이 세워지면서 그가 로마 제국에 입성해서 로마의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 꿈이 마침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보면,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꿈을 꾸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녀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꿈꾸면서 부모들이 기도하고, 나도
하나님 앞에 꿈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에게는 꿈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십니다. 말씀으로 꿈을 주신다. 두 번째는 입가에 웃음과 찬양을 주신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차솟도다 그랬습니다. 빅터 프랭크라는 죽음의 수용소 저자가 유대인들의 그 수용소에서 거의 95%가 다 처형을 당하는데 극히 작은 사람들이 살아남은 자들을 연구했어요. 그가 의사이기 때문에. 같이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살아서 돌아간 사람들이 누구냐? 유머가 있는 사람, 마음속에 두려움 없애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유머를 하고 그런 여유를 가지려고 하는 신앙인들이 거의 다 살았다. 그런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절망적이라도 유머를 잃지 않는 그런 자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의도적으로 벽에다가 스마일 그림을 그립니다. 그 감옥에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데 거기에다가 스마일 상을 그려놓고 자기도 얼굴을 보면서 웃는 거예요. 웃는 거. 이런 사람들이 살아남았다는 것이죠. 종말시대 현대인들의 특징은 웃음이 없습니다. 웃음이 없어요. 유머를 말해도 웃지 않고 웃을 일이 있어도 웃지 않습니다. 충청도에 부흥사가 가서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너무 교인들이 굳어 있는 거 있죠. 그래서 아이스 브레이크 한다고 유머를 한번 말해도 그냥 꾹 참고 웃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가지고 말씀이 들어갈까? 그 앞에 있는 집사님 보고 집사님 왜 내가 이렇게 유머를 해도 웃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이 웃지 말라고 했어요 하면서 흉좀 말라. 그래가지고 그랬구나. 그래서 목사님한테 담임 목사님 제가 오늘 부흥회 왔는데 말씀을 잘 은혜 받게 하는데 유머를 좀 해도 되겠습니까? 했더니 웃어도 되겠습니까? 했더니 허락을 해서 그렇게 목사님 허락 나오니까 유머 한마디 하니까 깔깔거리고 웃는 거예요. 이 차였던 게 그냥 폭발이 돼가지고 그렇게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 예배라는 게 그 아빠 엄마 품에 앉아 있을 때 방실방실 웃어야지 애가요 이렇게 신경 막 하지 막 그러면 그 병난 애거든요. 웃어야 되는 거예요. 기쁨이 넘쳐야 돼요. 북한 평양 인민대회장에 그 대회에 참석한 의원들, 대의원들 얼굴 보잖아요. 다 절대 웃으면 죽음의 수용소에 끌려갑니다. 졸면 총살행위.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의도적인 그런 개그맨들의 웃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속해서 천국의 기업을 주신 그 복음 속죄의 은혜를 생각하면 마음속에 그냥 깊은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 기쁨이 노래로 나오는 것을 찬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찬양을 부를 때 기쁨으로 부르는 거예요. 콩나물 대가리 보고 부르는 게 아닙니다. 물론 해야 되지만 기쁨이라는 거예요. 정신요구 합창단의 노래할 이유 그 있잖아요. 노래할 이유는 내 죄를 주가 씻었네. 내게 생명을 주셨네. 날마다 은혜를 주시니 내가 노래할 이유가 있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노래할 이유인데 하늘문이 열려서 놀라운 일 그곳에 있으니 노래할 이유가 있네. 하늘문을 열고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심으로 나 같은 죄인을 구속해서 내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 생명을 주셨으니 노래할 이유가 있네. 이 기쁨,
이들이 포로에서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을 때 입에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우리 옛날에 식구들이 만나는 장소가 식탁이잖아요. 식탁에 앉아서 밥 먹으면서 식구들하고 이야기하면서 학교에서 동네에서 뭐 사회에서 있던 이야기를 하면서 막 좀 재밌게 밥 먹으면서 웃으려고 막 밥 먹을 때 웃지 마. 밥 먹을 때 말하지 마. 그러니까 이게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웃지도 못해. 그게 이제 교회 와서 예배드릴 때 웃지 마. 말도 하지 마.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자꾸 감소된다는 거죠. 웃음했을 때 웃어버려야 돼요. 눈물이 날 때는 울어야 된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3절에 큰 일을 행하셨다. 포로에서 자유를 주셔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재건하고 신앙을 재건하고 삶을 개혁해서 하나님이 이 땅의 선민으로 택한 백성으로 만든 그 목적을 이루는 남은 자들의 그 일들을 생각하니까 꿈꾸는 것 같아서 기쁘도다 기쁘도다 노래를 했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 큰일 날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그럴 때 큰일 아니야. 하나님 앞에는 아무 일도 아니야. 그런 고백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큰일 별것 아니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이 평안하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큰 일은 뭐냐? 하나님께서 내게 큰 일을 행하셨도다. 하나님이 내게 선택하시고 구속해서 하나님의 양자로 삼아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이 내게 큰 일을 행하셨다.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일을 행하셨도다. 할렐루야. 부자 청년이 예수님이 보니까 길에서 좌판 깔아놓고 장사하고 계세요. 예수님 오늘 무슨 물건 팝니까? 그래, 나 오늘 영생이라는 물건 가지고 팔러 왔어. 그래요. 제가 듣기로 영생이라는 상품이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어려서부터 이거 사고 싶어 가지고 막 꿈을 꿨던 사람입니다. 이게 얼마인데요? 예수님께서 너 살 수 있어? 예, 저 살 수 있습니다. 이 영생이라는 물건은 상품은 네 재산을 다 팔아야 준단다 했더니 이 청년이 얼굴이 일그러집니다. 와, 바가지네. 이 영생이라는 것을 내 재산 다 팔아가지고 사야 된다니. 갈등을 겪다가 에이 비싸서 못 사겠다고 하고 가버렸어요. 물건 값만 물어보고 가버린 사람이 부자 청년. 교회도 와서 예수 믿으려고 왔다가 이게 아니다 싶어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부자 청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는 청년 보고 청년 이리 와. 내가 오늘은 너한테 특별히 DC에서 20% 깎아줄게. 그랬을까요? 안 했을까요? 삼고 대방출 해가지고 완전히 덤핑으로 90% 깎아줄 테니까 사라.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주님은 안 사는 사람 안 잡습니다. 붙잡지 않습니다. 네가 이걸 사야지 내가 이거를 깎아가지고 사라고 하지 않는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셨다. 신방을 가서 대신방 그 가족이 식사 대접을 몇 번 대원들하고 했어요. 그런데 한 10만 원 뭐 조금 넘게 이제 나왔겠죠. 근데 이제 식탁 기도하는데 어느 분이 그래 우리 교회 말고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우리 아무개 집사님 만배나 복을 주십시오. 기도하더라고요. 아니 10만 원짜리 식사 대접인데 만배면 얼마입니까? 10억이에요. 10억. 그래서 속으로 와 사기꾼이네.
10만 원짜리 밥 사주고 10억을 복 달라고. 와, 너무했다. 그런 마음들이 제가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야, 나 같은 자에게 큰일을 행하셔서 이 영생 하나님 나라를 거저 주셨다는 걸 생각하면 이게 만 배도 좀 작아요. 억만 배, 옛날에 장로님 가운데 억만 배 기도하는 분도 계셨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억만 배 복을 주십시오. 저는 이제는 그것도 부족하다.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값 있는 복음, 가스펠이나 복음을 사러 왔다가 비싸다고 가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은 큰일을 행하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도다. 3절에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 복음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기도하라고, 감사하라고 그렇게 권면을 했죠. 하나님이 우리 몸에다가 여러 가지 호르몬을 주셨는데 특별히 세 가지 기쁨을 주는 엔돌핀 호르몬이 있잖아요. 멜라토닌이라는 마음의 좀 안정, 평화를, 그래서 수면도 잘 할 수 있도록, 도파민이라는 것이 있어요. 아들의 날린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막 이 쾌감, 기쁨이 넘쳐나는, 이 세 가지가 잘 나오면 우리 병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안 나오면 결국 고통 때문에 몰핀 주사 맞아야 돼요. 마약을 먹어야 되고 술을 마셔야 되고 딴짓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몸에도 이 좋은 호르몬이 생산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생산을 아주 잘 하려면 이 복음을 깨닫고 기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몸에서 이 호르몬 세 가지, 6가지인데 세 가지를 나오게 하심으로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항상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임산부가 해산할 때 몸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픕니까? 그런데 임산부에게 나오는 호르몬이 따로 있대요. 그 이름을 제가 기억 못했는데 그 호르몬이 나오면 그 고통이 반감된대요. 그러니까 해산하는 여인이, 기독교 여인이 예수님이 해산의 수고로 나 같은 죄를 살린 것을 십자가 생각하면서 주여, 주님이 이렇게 십자가상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셨는데 내가 해산하는 고통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할 때에 그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쑥 나오는 거예요. 애가. 믿습니까? 안 해봤습니까? 저는 남자로 모르는데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로 고통을 주려고 우리를 창조하고 구속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5번째는 여호와여 우리를 포로를 남방치네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그랬어요. 건기 때에는 말랐는데 우기 때 비가 오면 이 물이 강물같이 넘치면서 이 강이 길을 만드는 거예요. 길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땅을 적시면서 좋은 기름진 옥토로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물길을 돌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삶의 길을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웨이메이커라고 하는 코로나 3년 동안에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불렀던 가스펠이 길을 만드시는 주님이, 하나님은 우리를 큰 일을 행하시는데 약속을 이루시고 큰 기적을 행하시고, 하나님은 이 멈추지 않는 그런 분, 주여 우리와 함께 가시니 우리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노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길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하시고 예배자로 살아가시면 하나님이 선한 길로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선교지도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서 콜합니다. 이리로 오라 저리로 가라. 그럼 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길을 만들어 가지고 머리 쓰고 계산기 두드려 보고 이러면 복잡해요. 그냥 하나님이 가라면 예 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 그리고 눈물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 이 눈물도 하나님이 주신 눈물, 이게 고귀한 눈물입니다. 내가 울고 짜고 한다고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해서 말씀을 깨달을 때 눈물이 핑 돌고 감동이 되어가지고 눈물이 날 때 이 눈물은 보약이 되고 이 눈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신호가 된다는 것이죠. 다윗도 에레미야도 주님도 많이 울었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건조증, 안구 건조증으로 일부러 눈에 약에 눈물 나오는 약을 하잖아요. 배우 탤런트들이 일부러 그 눈물 약을 눈에다 넣어서 연기를 하잖아요. 눈물이 흐를 때 아마 정말 진짜같이 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눈물, 세상을 바라볼 때 눈물이 나오고 북한을 바라볼 때 통일을 위한 통곡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고 세상에 일어나는 죄악의 하나님의 징벌을 바라볼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저 땅을 회복시킬까 하는 눈물의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말씀 들을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주시는 눈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물의 씨앗은 뭐냐? 기쁨의 단을 거두리로다. 눈물, 하나님 앞에 흘린 눈물은 반드시 기쁨으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 엄마가 기도합니다.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 눈물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흘리게 하신 그 눈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억하셔서 반드시 기쁨의 단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에게 7가지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복이면 우리는 아무도 부러울 사람이 없고 아무도 무서워할 사람이 없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군을 해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아멘.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이 험악한 세상에서 성전에 올라가는 예배자로 하나님이 주시는 7가지 선물 속에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평화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큰 영화 로신주 1절 2절입니다. 큰 영화 로신주 이곳에 오셔